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수요일인데요. 특별히 이 나라는 7월 9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아르헨티나가 시작한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이 국경일로 이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 조용해요. 밤새 뭐 국경일이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고 여러 모양으로 이 축하하는 모양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너무나도 조용한 이 아침이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한 10도, 지금 기온이 11도 정도 되는데요. 이제 많이 풀려서 이럴 이 환절기 때 오히려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감기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차고 그래서 아마 유행성 감기 같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건강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하나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잘 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인임을 깨닫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저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이 잘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과 또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기에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에 주님 아버지 자백할 때에 오늘도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중생의 깨끗게 하심 거룩게 하심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과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이기신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승리의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답답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은 것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버지 나의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로 역사하실 그 귀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땅의 회복과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온전케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내어놓는 기도 제목들을 아십니다. 한국의 자유평화 통일 이 아르헨티나의 신앙적 부흥 그리고 또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깨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함께 누리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 시편 40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었고요. 이제 4장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이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보게 된 장면을 우리가 4장을 통해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이 먼저 보인 것은 이제 보좌였죠.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로 24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커다란 광채가 나서 그것이 마치 보석, 여러 가지 보석들, 여러 가지 빛의 색깔을 가진, 심지어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바다, 유리바다란 자체도 광채라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네 생물들, 이 네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왜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몸목과 같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생물이라고 표현한,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들을 가리킬 때의 이 개수를 정령할 수도 없고, 또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천상 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마리, 네 개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마리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 네 생물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네 장로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귀한 향이 드려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4장에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밤낮 찬양하는 이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한 가지 이 주의하여 보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오른손이죠. 오른쪽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른쪽인데 이게 여성형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손일 것이다. 손이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볼 때 여성형인 이 손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도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우리 한국 성경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책이죠, 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책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잘 재본된 책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둘둘 말아서 보관할 수 쉽게 아니면 열어보기 쉽게 했던 그런 책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서 두루마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자세히 보니까 인봉이 돼 있어요. 이 봉하기 위해서 인을 친 거죠. 그래서 인봉이 7개가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두루마리의 그 겉을 보니까 글씨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뒷면에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앞면만 쓰고 뒷면은 쓰지 않는데 이렇게 양면에 쓰여져 있는 이렇게 빼곡히 쓰여져 있는 이 책을 열어보기 원하는 사도 요한은 이제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누가 열어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무도 열어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 앞에 정말 답답해하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어떤 피조 세계에도 이거를 열어볼 수 있는 이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울게 된 거죠. 이런 울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어린 양이 이미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간 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후죠. 그 후에 이 장로가 어린 양이 합당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 어린 양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 보좌 앞으로 가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부터가 이제 내리글 6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7인을 띄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7인을 띄어내는 그 모든 과정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5장 말씀, 이 어린 양이 왜 합당하냐? 어린 양이 다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데 어린 양이 합당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하늘 보좌에서 발견한 두루마리 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은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자신조차도 이 비전 가운데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아마 장로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보게 된 비전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울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12장로 중에 한 분이 와서 어린 양 예수가 유일하게 합당하신 능력과 권능과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인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딸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기에 되리라 하더라. 이 장로님은요, 특별히 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호랑이 할 때 사자를 말합니다. 짐승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죠. 네, 그래서 다윗이 뿌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뿌리에서 난 줄기와 나무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 다윗이 존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오시기로 준비된,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예정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오시기로 다 계획되어져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죠.
다윗의 언약의 근거가 되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먼저 다윗 가족을, 다윗 집안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도 함께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의 뿔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뿔이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긴,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겼다는 이 표현이 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두루마리와 일곱이를 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겼다는 표현은 죄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이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합당한 유일한 분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합당한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의 그 공로를 다 받고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한순간도 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신 이 공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이 공로에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왜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승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네,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왜 어린 양으로 또 나타났는지, 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6절에 다음과 같이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한 어린 양에 대하여 이 말씀, 어린 양,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어린 양이 어떤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다. 근데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몸의 상처를 보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육을 당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일찍이란 표현은 왜냐하면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어린 양이 분명히 어린 양인데 7뿔이 있어요. 뿔이 7개가 있습니다. 양들은 사실 뿔이 있는 것도 있지만 뿔이 없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양들은 어린 양들은 뿔이 뿔이 작거나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7뿔이 분명히 7개가 보일 정도로 이 어린 양에는 뿔이 있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권세와 그리고 존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몇 개라고요? 7개입니다. 7개. 여기서 7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죠. 이 완전함을 나타내고요. 또 7개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7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이 뿔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7눈이 있다고 말하면서 7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는 예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7영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7, 숫자적인 7, 이거 7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7이다, 이 넷이다, 생물도 넷이죠. 이 장로들은 24이다. 이런 것들이 숫자적인 의미, 이 숫자적으로 분명히 셀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이 결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우리가 개수를 세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를 그런 의미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라는 7, 그리고 장로들의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24. 이 네 생물은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 왜냐하면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가 달려 있어서 스랍과 같이 자신의 몸을,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이 귀한 어떻게 해요? 책을 받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닫혀져 있는 인봉을 7개를 하나님께서 닫은 거라는 거죠. 7개라는 숫자가 수적인 의미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신 그분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자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되죠. 8절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8절에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이 이 검은 거를 가지게 됩니다. 또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금 대접이라고 했는데요. 금 대접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죠. 우리 성경은 이 향이 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대접이고요. 대접이 이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 거도 갖고 나와서 하프라고 할 수 있죠. 하프도 갖고 나와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왔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란 얘기죠. 노래를 여태까지 안 불렀던 거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했다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어린 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우리 구원받은 역사, 이 유대인이란 혈통을 뛰어넘고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께 드리는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의 내용을 같이 먼저 읽어보게 되면요. 그 천상의 보호자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합당하시다 말하십니까?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노래 내용이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대속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충성, 그리고 결국 죽으셔서 이 피로 우리를 죄의 굴복 아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어떻게 건지십니까?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한다, 왕이 되어진다. 그리고 통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노래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인봉을 떼시는 어린 양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안에 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고 두루마리를 받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이 땅에서 굉장한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를 살만한 아무런 이 공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책의 인목을 띌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분이 그 책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인목을 띠는 것이 이제 6장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새 노래가 이렇게 천상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내용이 새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외에 더 많은 자들, 더 많은 천사들이, 더 많은 셀 수 없는 엄청난 웅장하고 큰 찬양의 역사가, 이 새 노래의 역사가 우리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향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업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이제는 찬양이 이렇게 이 몇몇 4명, 24명 이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천사들, 셀 수가 없죠. 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만의 수만입니다. 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천의 수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이 한 목소리로 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그냥 둘까요? 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고요. 성령님도 이 일에 힘을 더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찬양의 역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신약,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있고 핍박을 받고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 죽기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하여 사는 동안 그곳에서
이 놀라운 찬양을 보게 허락해 주신 거죠. 네.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 눈에 보이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큰 역사, 구원을 이루신, 한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하늘에 열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 규모가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했던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도 보여주신 것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젠 수만의 천사들, 수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한 하늘의 찬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새 노래라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찬양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똑같이 찬양하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이 일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이 봉닭을 위한 것이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일로 인하여 이 구원을 바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아직도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이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고통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로 인하여 이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모든 세계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도 이미 이기신 그 놀라운 역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노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아니, 하늘만이 아니죠. 이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닫혔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열려 있는 귀한 하늘문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새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나도 부르는, 그리고 나도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휴일이지만 어디에 계시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또 새 노래로 그 복음으로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